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드리겠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심히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만세 반석이십니다. 만세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또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반석 삼고 머릿돌 삼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시대, 미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 늘 깨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비상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15절에서 3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15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저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려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사목을 조심하라. 첫째, 따라서 합시다. 미혹. 네, 오늘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혹이란 단어. 그럼 미혹이란 뜻은 뭘까요? 미혹이란 뜻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앙 믿음은 뭐냐? 정신 차리는 거. 그런데요, 자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자꾸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잠잤어요? 잠잤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미혹을 받아서 깨어있지 못했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왜 내가 그때 깨어있지 못했을까? 왜 미혹받고 살았을까?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미혹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좋은 세상 같은데 엄청나게 위험한 세상이고요, 화려한 세상 뒷이면에는 엄청난 재앙과 저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유혹.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유혹이란 말이 뭐예요?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나를 자꾸 이끄는 거예요. 좋지 않은 길로 나를 자꾸 깨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는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봅시다. 어제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또 읽은 말씀 중에, 자 2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했으며, 그렇지요,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네. 왜 미혹할까요?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세 가지를 빼앗아갑니다. 첫째,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재물입니다. 네. 여러분 JMS에 왜 빠진 사람들이 아시죠? 그 젊은 애들이 대출을 받아서 헌금한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기성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2단, 3단, 4단이라고. 젊은 애들이요,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다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왜? 본전 생각나는데 또 그런 얘기를 나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워서도 못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정명석이가요, 저 뒤에다가 대출업자들을 불러놓은 거야. 딱. 그리고 자기들 집회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한 명씩 다 상담해가지고 젊은 학생들 대출을 다 받게 한 거야. 결국엔 뭘 원하느냐? 돈을 원하지. 그렇죠.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올가매는 거야. 신용불량자가 되게 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죠. 그뿐일까요? 성적으로 착취하잖아요. 유혹이죠. 유혹. 자,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하지 말라? 왜? 거짓이니까.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도 뭐하리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 요한 1서, 2서, 3서는 뭐라고 말하냐?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 가짜 예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가짜 예수가 50명이랍니다. 예, 자기가 자칭 예수, 뭐 가짜 예수, 뭐 예수 본체, 예수 분체, 별말을 다 만들어내더만요. 그런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답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예, 그 사람들은 철저히 불신자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혹을 하는 거지.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게 뭐죠? 나는 절대 안 속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나도 속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절대 안 빠질 거야. 아니라니까요. 나도 빠질 수 있다니까. 나는 아니야. 여러분, 나는 사고 안 납니까? 나는 사고에서 열애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사고 날 수 있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미혹도 안 받을 거고 유혹도 안 받을 거야. 아니에요. 미혹과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거기가 진짜라고 한다니까. 왜 그래요? 이 미혹과 유혹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팔복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귀한 산상수훈을 들어야 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경험을 해야 되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24장과 25장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 미혹의 시대구나. 유혹의 시대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혹이 있는데, 고혹이란 말 아십니까? 고혹이란 말이, 이 고혹이란 말이 뭐냐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자제심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 자꾸 뭐에 홀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고혹이란 말이에요. 신비주의란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도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잠자다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보다 귀해요? 아니면 말씀보다 귀하지 않아요? 말씀보다 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비 체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를 뭐냐? 고혹하는 게 있어요. 네,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를 고혹할 때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미혹할 때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자,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너희가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왜? 사방에서 막 우리를 막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종말의 시대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이 종말의 시대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큰 환난의 시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이에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책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해요. 다니엘은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그 심판이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의 시대에 큰 환란이 몇가 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분 또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 네 가지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특별히 기근, 지진, 우리에게서 잊혀지고 있지만 그 튀르키예의 지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지축을 흔들으니까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질병, 마스크를 벗으니까 지금 또 감기가 엄청나게 유행이랍니다. 엠폭스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그러죠. 네. 또 그런 질병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공포가 온 인류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징조를 보면서 종말의 때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늘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뭐하지 말며 뭘 얘기할까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요.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유혹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특별히 거짓 종교의 유혹이 제일 많을 겁니다. 앞으로 시대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길까?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 성도들을 유혹할까? 코로나가 풀리고 난 뒤에 신천지가 또 그렇게 극성이랍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성교회가 매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버립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유혹의 시대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종말의 시대는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 말씀의 사실 배경은요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에 싸우니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미혹을 받아 쓰러지고 불행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 주여,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실수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사 이 새벽에도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에 붙잡히게 하시고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은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게 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없습니다.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협착합니다.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사오니 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종말의 때를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질병과 모든 환란이 온 인류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있으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와 대적해야 합니까?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의의 흉배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 환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 우상, 속임수 우상,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하나님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가짜 예수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도 분별해야 합니다. 일도 분별해야 됩니다. 상황도 분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무익한 것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사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바른 길을 가시고 생명의 길을 가시고 진리의 길을 가시고 의의 길을 가시며 구원의 길을 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보냄받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받습니다. 아버지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이끌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생명의 길을 멋지게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